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또 읽지 않은 부분 전체로 함께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넘어서 구름 위 하늘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 구름 위 하늘로.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다만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참 사람들이 요새 좋아합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할 때 꿈이 시작된다. 또 어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감정과 직관을 이제 혼용하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1950년대 말에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다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목이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거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전 소설가가 있거든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원작 소설 살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한 것이에요. 근데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폭력과 불신이 지배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서 어떤 강렬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어려운 주제 말고 그냥 영화니까 어떤 영화인가 궁금하잖아요. 영화를 못 봤지만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장면이냐면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잠깐 이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였나 보죠. 냇물로 떠내려오는 꽃을 보고 그 꽃을 주워 올리려고 다가가서 냇물에 흐르는 꽃에 손을 대고 아마 그걸 건졌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답니다.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심미적인 감각을 줬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거지요. 이 원작 소설가의 레마르크, 이 소설가의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비유적으로 활용하면서 의미를 확대해 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아름답다, 추하다.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일과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가 총에 맞는 일은 없을까요? 이 영화 장면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에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용기 있는 것이고 바른 삶의 자세입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대체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선민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시시각각 내 마음속에서 반응하며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구원을 활용해서 감정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을 활용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 상태에 있었다. 거기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속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부터도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의미를 담아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1년 365일 동안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다. 나의 죽음. 근데 그 나의 죽음은 어떤 나의 죽음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내 감정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감정을 억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 통째로 십자가에 걸어 죽은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과 싸우지 마요. 감정을 따라가지도 말고 감정과 싸우지도 말고 감정이 일어난 나 자체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선민의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 다시 말해서 받은 구원을 활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구름 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어져요. 하나님 가짐이 없고 하나님 가짐으로 인한 뿌듯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건과 일과 대상들 앞에서 기분과 감정에 휩싸여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구원을 활용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이 구원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해방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노예 상태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게 구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휩싸여 끌려가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구한 말에 영문 월간지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인 헐버트라는 사람이 영문 월간지를 펴냈는데 이 사람이 그 일본의 식민지화 되어버리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 멸망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인은 화가 나면 정신을 잃을 정도다. 자기 목숨 같은 건 어찌 되어도 좋다는 상태가 되어 동물처럼 변한다. 입에 거품을 물고 마치 짐승 같은 얼굴이 된다.
어릴 때부터 자기 기분을 제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듯하다. 아이들도 어른을 본받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마치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고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헐버트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조선 민족이. 근데 한번 헐버트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선 민족만 그런가요? 화가 나면 입에 거품 물고 동물처럼 변하는 것은 조선 민족만의 문제입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이건 무슨 뭐 동물 아니고 광기 아니고 뭐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분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선민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선민에게서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오늘도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생활 속의 규범들을 나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관통되어 있는데 그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은 선민이라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태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태형은 곤장을 치는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자면.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이 확인되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태형을 가하는데 40대를 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천적으로 나중에 모세는 그냥 이렇게 숫자상의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한 것 같은데 실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40대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랍비들은 사람이 40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옛날에 몇 대를 때렸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실수할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39대로 정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9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39대로 정한 것에 대한 이유로서 다른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그 태형을 하는 도구가 옛날에는 단순한 막대기였다가 나무 막대기였다가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세가닥 채찍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가닥 채찍으로 변해서 끝에다가 갈고리 같은 걸 달아서 아주 고통이 심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치면은 줄이 세 가닥이니까 세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번을 치면은 42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 42대, 40대가 넘는 매를 피하려면 13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9대가 되는 거죠. 줄이 세 가닥이니까.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세가 태형에서 40대 이상을 넘어치게 되면은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40대를 넘어치게 됩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얻어맞고 있는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공분이 생긴 겁니다. 의분이 생긴 겁니다. 분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범죄를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법 감정보다 법 정신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법 정신은 이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태형을 가하는 겁니다. 범죄 없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태형입니다. 근데 나 자신이 공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인면수심에
인격도 아닌 존재다. 이래가지고 공분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 올바른 유대교에 대한 공분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무죄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공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일을 그렇게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공분, 의분, 선민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분과 의분의 마음이 휩싸여 가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은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주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공분과 의분을 따라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정도 없이 사느냐? 아니지요. 공분할 수 있고 의분이 분기충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붙잡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땅을 떠나게 됩니다. 구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를 마음이 갖습니다. 아버지를 가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갖게 되는 의분이 있으시다면 이심전심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낼 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분을 내는 것은 절대 선민이 아니고 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 못돼 먹은 범죄 앞에서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 평강의 단계가 지나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됨으로써 우리의 감정은 발동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본장에서 25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우리의 감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이 세상 내 눈앞에서 내 감정을 유발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죽은 뒤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땅의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감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기 위한 전 단계는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움직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평강을 찾은 뒤에라야 구름 위로 올라간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 뒤에라야 분을 내던 뭐 어떤 감정이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내게 옮아왔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의 단계가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곡식을 털기 위해서 곡식 위를 걸어 다닙니다. 곡식 떠는 탈곡 기구를 멍에 매듯이 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탈곡을 하는데 이 소가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에게로 입이 옮겨지는 거예요. 소의 입이. 이럴 때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 곡식 나달을 먹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막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데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못 보는 거예요? 소도 먹어야 살아요. 소도. 근데 하찮은 짐승이라 그래서 그 짐승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 나달에 대한 아까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존재의 필요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럴 때 그 다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온 계대결혼. 여러분 다 아시죠? 형님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기 전에 형님이 불행한 일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가 끊기게 되는 형님의 대가.
그럼 어떻게 되냐? 형수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첫째 아들은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형님의 자식이에요. 호족상 형님의 자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 낳는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무적인, 당위적인 의무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돌로 쳐 죽인다든지 뭐 이런 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사랑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형수였던 여자분하고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의사가 분명하게 표출이 되면 절차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내 시동생이 나와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 앞으로 그 시동생을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요. 그러면 그 시동생이 나는 형수였던 저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였던 여자분이 나와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시동생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겨서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형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 형수였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동생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소유권이 없다라는 걸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 형수였던 여자분과의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요즘에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이라는 걸 아무리 형수 아니라 뭐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요즘의 상식으로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규례가 뜻하는 아주 깊고 오묘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상기해 볼 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삼촌의 딸들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근데 레아는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가. 티미해요, 여자가.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 쌈박합니다. 라헬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라헬을 택합니다. 근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어쨌든 레아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 돼버리게 돼요. 속아서. 라헬이 너무너무 이쁜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죽은 것은 장지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 곳에서 죽었는데 막벨라 동굴에서 길에다 묻어버리고 레아는 조상들의 장지에다 묻고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레아 옆에다가 나를 갖다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계대 결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수였던 여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말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권리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여자가 싫은데 어떻게 싫다는 표현을 내 감정에 충실해서 여자가 싫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보세요. 형님이 죽은 게 결과적으로 깊이 보면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일찍 죽게 될 형과 결혼하게 된 이 여자가 형수가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의 규례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는 이 여자가 좋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좋지 않은 여자하고 같이 데리고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그럼 이제 선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나도록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나 자체가 구약 같은 경우는 상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여자고 저 여자고 간에 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갖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가진 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진 다음에 상황을 다시 보니까 형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수가 형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형수가 과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선민이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구분되는 백성이에요. 구분된다고 결혼 안 합니까? 부부관계를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하와를 자기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기분을 따라서 살한 그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되느냐? 라헬은 길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레아 옆에 묻어라. 그리고 레아는 조상의 무덤에 묻게 됩니다. 아니, 라헬의 시체, 야곱의 시체를 애굽 땅에서부터 막벨라 동굴까지 옮기는데 라헬이 죽은 그 위치가 막벨라 동굴에서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글로 옮기질 않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껏 표현하고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저주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가난에 찌든 북한 사람들, 정말 저주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 힘든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 힘들어요. 사회적 신분이 낮아가지고 늘 밑바닥만 도는 상태, 정말 못 견디게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진짜 저주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한없이 많고 권력이 한없이 많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저주예요. 제2차 대전, 우리 반전에 관한 영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2차 대전이 왜 일어납니까? 1차 대전의 여파로 독일이 실업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히틀러를 거의 메시아 수준으로 격상시켜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권세가 주어진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사람의 좋아함의 표현이 나라를 광기 어린 집단으로 변하게 해버리고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럽과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나도 히틀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권세가 주어지고 내게 돈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주어지잖아요. 반드시 내 속에서 나를 멸망시키고 내 가정을 멸망시키고 내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몬스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감정에 충실하지도 말고 내 감정을 억제하지도 말아요. 그 감정이 일어나는 나 자체가 통째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주님의 동선 따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증거가, 하나님을 가진 증거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감정이 활용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의 상태에서 활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눈에 합당하면 나도 합당하게 여겨서 얻는 여자, 그게 진짜 아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뻐서 얻은 아내, 3년 안에 30% 이상이 다 이혼을 해버려요. 내 눈에 좋아서, 그 조건이 내 눈에 좋아서 내가 사위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어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 함정을 파는 겁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 이보다 위험한 것이 세상에 다시 없어요. 그리고 감정을 싸워 억누르려는 것, 이보다 힘든 고행의 삶이 다시 없습니다. 복음은 고행도 아니고 감정에 충실한 위험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은 다음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구원을 활용해서 내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새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것 내 밖에서 성취하고 이루려 하지 말고 시시각각 나타나는 내 감정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된 상태에서 복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